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조금 있으면 이 예배를 마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목적지가 집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또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있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철 넘치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삶의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나 믿어야지, 나 믿지 말아야지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적인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놓고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그거 이루어질 거야, 믿어. 이렇게 해도 바로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가장 좋은 믿음을 표현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꿈꾸죠.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거기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나는 믿는다. 나는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처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건 이제 이거는 뭐라도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지 갑자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들리는 거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될래요? 될래요?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라고 내가 막 주장하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 없어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게 숙제야 숙제.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뭘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갑니다. 예전에 그런 말 하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말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저 사람 성형편을 보면 사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 화려해 믿음이. 늘 봉사하고 늘 기도해. 늘 헌신해.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도대체 그게 무슨 이유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하십시오. 많이 찬송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예배하시고 많이 전도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판하다. 그러면 사사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사사는 사람들끼리 어우러 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율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에
그 사람들을 정치하는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땅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생겨야 되느냐면 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권 시대, 왕이 생기기 전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왕권 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사사였어요.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조율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뽑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평범하게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농사 짓고 농사를 씨를 뿌린 것 이상의 소출을 얻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굴면서 가장 못 살게 구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내내 농사를 저으면 침략해 들어와서 그 농사 지은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뺏어가지요, 양도 뺏어가지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굶주렸다. 농사는 열심히 지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이룬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바알 신상 안에 들어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아마도 도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끼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 도끼로 찍어버려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거 믿고 마을 사람들도 그거 믿어요. 자기가 그거를 찍어버리고 무너뜨린다? 이게 두려운 거야. 그때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10명을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사거든요. 10명을 선발해서 밤에 몰래 바알 신상이 있는 바알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까? 임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임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그런 일을 막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모리 민족, 아말렉 민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분명히 그 신전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 다 찍어버리고 그러면 배고픈 것들이 침략해서 빼앗기는 일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다른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사람의 숫자는 메뚜기 떼 같더라. 얼마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만큼 많더라.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상하지?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우상을 다 깨뜨리고 믿음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놈들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고 그놈들이 저렇게 많은 숫자가 너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많은 숫자가 너희들의 믿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침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아모리, 아말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덤비로 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됩니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저들과 맞서 싸울 사람들 한번 불러 모아봐라. 그때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명 정도 모여서 많지요. 32,000명이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숫자 너무 많다는 거야. 32,000명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 좀 돌려보내라.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 들었게 안 들었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다 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싸워야 되는데 어디 가냐? 그리고 막 회유하고 막 설득해가지고 그 남아 있어야지. 그 남아 용기를 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냐면 10,0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좀 싸워볼만 합니까? 제대로 메뚜기처럼 많고 제대로 모래알처럼 많은데 한번 10,000명 가지고 상대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늘 그러죠. 너무 많다. 아니 그럼 도대체 몇 명 가지고 싸우라는 말입니까? 지금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쟤들에 비해 10분의 1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서 싸울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물가로, 저들이 목마르니까 다 물가로 가라 그래라. 물가로 갔어. 물가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다이빙해서 물 먹는 사람이 있어. 물이 나타나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을 막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항상 경계하는 거야.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마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빙 해가지고 물 버거고 마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마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10,000명 중에 다이빙한 사람하고 이렇게 손 떠서 먹은 사람이랑 이렇게 구별해 보니까 손으로 떠서 먹고 경계하면서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더라? 300명. 300명.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그러니까 다이빙하고 물 벌컥벌컥 먹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어. 이제 몇 명 남았냐면 300명 딱 남은 거예요. 전쟁은요 사람이 많아야 이깁니다. 전쟁은요 무기가 많아야 이깁니다. 전쟁은요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힘이 센 것과 약한 것 필요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 소용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많이 모르는 것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둡고 슬프고 피폐한지 몰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처럼 많은 그 적군하고 300명하고 붙었어. 그럼 아마 10분도 안 걸릴걸요? 5분도 안 걸릴걸요? 그냥 게임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회상했을 거야. 전쟁을 하면 피 흘림이 있어. 아수라장이야.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 몇 분 되지 않아서 전쟁은 끝날 거예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것이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문제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비굴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0명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많다 줄여라 자기가 그랬잖아.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작전 짜줬어. 작전 짜줬는데 뭐냐면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하나님 나팔 좋아하시는 것 같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는 300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감싼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해. 그러나 300명이 띄엄띄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주변에 쭉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부니까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진짜 막 아수라장이야. 막 피 흘리고 칼에 찔리고 막 죽어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거의 막 전멸 상태에 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0명은 뭐 하고 있냐면 횃불 들고 나팔만 불어. 누가 싸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모르는 거야. 300명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메뚜기처럼 많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모래알처럼 많았던 낙타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은 전멸하네. 300명은 그대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300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던 우상들,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거를 믿으셔야 돼. 그 역할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바알 신전을 깨부수고 그 안에 아세상을 찍어버려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여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그걸 보면서 기드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줄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점점 자기의 신이 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를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적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적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적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적들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정말 몇 년 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는데 제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신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안에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더 중요해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 핸드폰에다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30대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독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독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왜 드라마나 게임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때로는 가끔씩은 금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게 먹는 것만 내가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늘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금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사는데 내 삶은 점점 쭈그러들어.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거기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초전인 거예요. 왜 그 많은 민족을 다 불러 모았을까? 많아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상들을 좀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축소되고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믿음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